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인동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인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평안을 베푸셨던 주님, 오늘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각처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멀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성전에 곧 이 모든 기도의 제단 위에 성령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으서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어느 가정에 평소에 부모의 애를 먹이던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출근할 때쯤 되었는데 현관문에 이렇게 신발을 신으려고 나가니까 자신의 구두가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구두 닦아놓는가 알아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고 아프게 하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신발을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어요. 얘야, 너 어쩐 일로 내 구두 이렇게 닦아놓느냐고 하니까 그 아들이 아빠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단 이유가 없이 아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의 구두를 그렇게 닦아 놓았나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뭐 하잘 것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도 그 아빠의 그 심정은 그 아들이 이렇게 자신의 구두를 이렇게 닦아 놓았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바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성경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인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벨의 믿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이 이렇게 탁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을 우선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그 같은 상황,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 바로 옆에 그와 함께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형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전에는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아벨의 제사는
바로 피가 있었던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그 피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냥 식물로서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 예배를 거부했다.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다. 그렇게 해석하라. 사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곡식을 뽑아 또 이렇게 볶아서 드리는 소제라든지 이런 곡식을 드리는 그 제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이냐 농산물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벨은 먼저 첫 번째 것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아벨의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 말은 그냥 이 가인은 아무런 성의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아무런 마음의 목적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아무런 성의 없이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것을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첫 것을 드렸던 그 아벨의 그 믿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우리가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아벨의 이 같은 믿음의 중심을 품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이 같은 삶, 즉 하나님 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중심,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 바로 이런 중심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첫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지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려졌던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영국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가 특별히 거기에 방문하게 된 것은 그곳에는 고아원을 돕기 위해서 간 겁니다. 수많은 그 고아들이 있는 그곳에 찾았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 헨리 포드가 2,000파운드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신문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헨리 포드가 더블린 과원에 와가지고 후원을 했는데 2만 파운드를 했다고. 분명 헨리 포드 2,000파운드를 했는데 2만 파운드를 했다고 이 잘못 전달된 뉴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원청에서 너무나 참 이렇게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안절부절
해서 헨리 포드를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다시 정정 광고를 내겠다고 그렇게 미안해 할 때 헨리 포드가 그 고아원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죠. 다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이 고아원 강남 입구에 완공이 되면 이렇게 서주세요. 이곳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동받으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을 최고의 것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순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바로 아벨이 했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만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양의 첫 새끼뿐만 아니고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릴 때도 번제에 살코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장과 기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하나님 드렸어요. 기름을 태울 때에 그 기름의 그 향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물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이 죄사의 그 일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기름이 타오를 때에 그 향기는 결국 하나님의 몫이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필이면 왜 기름을 드리는가?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최고의 좋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는 그 사람은요,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으신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참 우리가 한 달 가까이 하나님 앞에 참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 기도의 저소에 예배의 저소에 제가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참 혼란스럽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이런 마음 중심,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왜 이 아벨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무엇보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모습만, 그 행위만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 예배에 담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릴 때에 그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대면예를 못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며 가며 평일날 이렇게 한 번씩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셔요. 근데 왜 교회를 찾아오시는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한 주간, 몇 주간 모아놨던 헌금을요, 이렇게 깨끗한 봉투에 담아갖고, 뭐 온갖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오며 가며 주의 성전에 들어와갖고,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드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가 한 달 가까이 드리지 못하지만, 아, 그렇구나. 이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경제적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평일이지만 그것 드리려고 이렇게 주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맡길 때 참 제가 목사의 마음이 참 너무나 뜨겁고 감동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헌금 속에 그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저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기꺼이 소개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주께 드렸다. 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경배하는 시간, 이 모든 하나님 드리는 이 제사,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아프리카의 선교 초석을 이루었던 유명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 자신의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그게 모인 성도를 향하여서 결단을 촉구했을 때에 다른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린 이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강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고 그 어린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지금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 몸을 드리겠다고,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줘.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훗날에 아프리카 선교 초석을 이루는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직을 감당하다가 정글에서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오른팔이 상처를 받고 온 몸이 상처를 받고 그가 나이 들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온몸에 그 상처와 아픔과 각종 질병, 풍토병에 걸려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국으로 급거 귀국해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들의 그것을 막았다 그래요. 이제 일평생 그렇게 선교를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왜 다시 가려고 하느냐? 그가 다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홀로 자신이 쳐놓은 텐트 속에서 고요히 평온하게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확신했던 리빙스턴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쫓아서 자신을 온전히 죽게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이 한 해 비록 우리가 아직도 많은 이 주변 환경들이 불편합니다. 불안전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 드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평일 새벽 기도부터 해서 또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다음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 이런 대면 예배로 드릴 터인데, 물론 아직까지 온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원하는 이 믿음의 표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아벨처럼 이렇게 믿음을 인정받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그러한 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처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고 좋은 것을 드렸고 무엇보다 자신을 드렸던 이 아름다운 아벨의 믿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이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한 해의 삶을 믿음으로 역사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있을 모든 대면 예배에 참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일날 예배 비대면 예배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가정 예배 처소마다 예배 놓으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벨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한 해를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온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들고 우리 각 가정이지만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드릴 정도의 이 같은 그 믿음의 중심, 믿음을 우선순위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일 좋은 것을 들어서 이를 원했던 그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드렸던 이 놀라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제일 주로 삼고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벨이 이 같은 탁월한 믿음의 후회가 되고자 원하는 이 같은 결단과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이 주일 새벽 예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벨 같은 믿음의 후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설계하고 기도로 디자인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훌륭한 믿음의 후예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이 모든 대면 예배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잘 준수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탈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부장들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이루어질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들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아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이지만은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평안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잠을 깨우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함께 앉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며 연락되며 우리에게는 응답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아벨의 믿음을 본받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물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담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겠습니까? 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이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부분, 허전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선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대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안한 마음 감출 길이 없고 아직도 아버지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이 역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최우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적 삶뿐만 아니고 육신적인 삶의 건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계획되어진 이 목회 모든 계획들이 순조하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에 이 고비를 잘 헤치고 의여시 참으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결코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쇠퇴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이 같은 성도들 이 공동체를 이루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의 보험을 힘있게 전파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참으로 전무후무한 큰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수만 명이 또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앞서 이 모든 방역을 리드해가는 당국자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여 백신이 또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지탱해 왔습니다. 아버지도 또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하셔서 교회들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선교 현장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속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도 참으로 호전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전국 방방곡곡 이 새벽에 주의 재단들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당신의 그 모든 묵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지키시고 우리 행복의 건강을 주님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